이 두 개의 성경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바로 이러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요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으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틀림없으니 더 이상 구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는 되지 않고 그들은 심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체험이나 독서를 통해서 제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주목한 신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머레이 이 전기 가운데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의사나 어떤 수단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이걸 실현시켰노라 가르쳤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폐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얘기하며 앤드류 머레이는 그 조카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조카는 예 하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머레이는 좋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구절들을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분이 이미 치료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 기도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구절 말씀들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치료될 것을 확신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3주가 못 되어 머레이 조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신뢰들과 예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유를 이처럼 토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 예를 들어 좋은 날씨를 위해서나 또 우리 우편물이나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로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 완전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과 특별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문도 없이 이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속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에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에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치료되어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들 신학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언제나 건강해 있어야 한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의 영혼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질병을 사용하신다는 교훈이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11장 30절.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징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병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성경적이며 이 같은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음을 행사할 때 결과적으로 고민에 빠지고 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특징을 잘못 이해하는 과오를 범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여러분과 내가 해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상적인 경구를 사용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연이나 설교를 듣고는 나는 이것을 해내고 있어. 나는 이걸 하기 좋아하지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단은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바라보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기적의 천만리를. 그렇지 않으면 이와 흡사한 놀라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지지하기로 단안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기호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때 신앙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하자면 냉혹하게 신앙을 지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예언하는 것은 더욱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믿음에 관해 난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을 때면 의자가 여러분을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차나 버스 타러 갈 때도 여러분은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인즉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바로 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위 수학적 확률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자에 앉을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우연성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원리 하에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른 순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학적 확률 법칙입니다. 내가 기차나 버스에 오를 때 나는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버스나 버스 운전대에서 믿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99.9% 이상 안전할 것이라는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또 다른 부정적인 방법은 신앙이란 자기 암시의 방식을 따라 우리 자신을 믿노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잘못 해석되는 말씀인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설득하기를 나는 실로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너희 요구가 알리신 바 되었으면 요구하기를 멈추어야 되며 이것을 가졌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연약한 영혼의 경우에 그가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참으로 믿지 않고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 중에 이 말은 이로부터 그 결과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로부터 그 결과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마음대로 이것을 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믿을 믿음을 주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천성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며 믿음은 우리 안에 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리 없이 확신하게 하고 의탁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긴장과 압박감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전에 알아보았듯이 언제나 이 확신의 요소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확신하였다고 우리는 읽습니다. 이 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특징 지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였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요소는 언제나 믿음 안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만일 긴장과 압박감이 있다든지 이것을 지키려거나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애쓰든지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들 믿음의 놀라운 영웅들의 커다란 특징은 바로 이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확신은 이들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진술로 시작되는 마가복음 11장의 그 본문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제시하자면 의문의 여지 없이 허드슨 테일러의 번역밖에는 옳은 것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으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하였습니다. 보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잘못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난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또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거나 믿음 그 자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 하나의 매우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저는 언제나 자기들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주의를 돌리고 그들이 하고 있거나 한 일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강조를 둡니다. 하지만 믿음은 믿음 자체를 바라지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웁니다. 사람의 믿음의 능력의 척도는 언제나 궁극적으로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알매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원리는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이단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단에 속한 교훈 가운데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열광적인 것이 없습니다. 흥분적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위대한 신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조용하게 걸어갔던 그 사람,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일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약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지식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이란 언제나 당신이 어떤 형의 인격자가 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이나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갖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깊고 철저한 성경 지식과 그것을 통한 신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갑자기 생각이 들거나 믿음을 따라야겠다고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계시에 온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특별히 예언서를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시하십시오. 이것이 강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기초를 두십시오. 그런 다음에 성경의 역사적 부분을 읽고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이 위대한 성도들에게 할애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너희 자신과 같은 이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게 그들의 비결이었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돌려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보고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강한 믿음을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으로 인해 갑자기 선물로 받지 않는 한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도하고 그분의 존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기다리고 하는 일 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과 경험 가운데서 일어났던 특별한 경우에 실제로 적용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적은 믿음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